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끼치거나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은 신학적 논리 또는 신학적 지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김세훈 박사의 신학적 논리를 인용하였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런 거 안 밝히면요 표절이 되죠. 굉장히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지금은 이제 휴학 중입니다만 할 때도요 가장 먼저 우리가 숙지하는 것이 뭐냐면 남의 글을 차용할 때 항상 차용했다는 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요즘 공직자들도 뭐 인사청문회 할 때 그러죠. 그거 안 하면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밝혀드리는 겁니다. 왜 목사님 쓸데없이 자꾸 다른 사람 이름 얘기할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했던 구원이 무엇인가? 지금 이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한 2, 3주 더 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리들이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구원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부활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이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냥 구원을 얻었다.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단순하다면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 개념들을 보면 이 논리와 지식들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지식을 취득해 놔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오류가 없어요. 이 오류가 없어야지만 시험이 안 됩니다. 이 오류가 없어야지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안 받아요. 이 지식이 없으면 손가락질 받아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뭐냐 하면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입니다. 그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과 자유. 악과 고난은 그러죠? 사람들이 하는 뭐 거짓,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분열, 다툼, 시기, 질투, 교만, 탐심, 또 어떤 것도 악이에요?
자연적인 재해들, 태풍, 지진, 기근, 뭐 이런 거 다 이게 악이에요. 근데 그 악을 사람이 맞닥뜨리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사람이 부딪히면 뭐가 돼요? 고난이 돼요. 사람에게, 그것을 만난 사람에게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그 악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죽어서 다시 살아나고,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냐? 물론 그것도 구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더 큰 의미에서, 또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서 우리가 악과 고난으로부터 우리에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악을 맞닥뜨리고 난 후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서 우리가 만나는 악과 고난 없나요?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아요. 말도 못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그거 부딪혔을 때, 맞닥뜨려졌을 때 이기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눌리지 않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자, 이 악과 고난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죽은 자,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육에 속한 자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권세.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때가 되면 머리가 휘어지고, 때가 되면 눈이 어두워지고, 때가 되면 몸이 쇠약해지고, 때가 되면 부르심을 입는 것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겨난 사람들은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이것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악과 고난은 어떻게 왔느냐? 무엇 때문에 시작됐느냐? 악과 고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 죄 때문에 시작됐다. 죄 때문에 시작됐다. 이 죄는 무슨 죄냐? 두 가지 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자범죄. 인간이 악을 일으킨 죄들. 악을 그대로 따른 죄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이건 본질상 죄인이죠. 그 죄, 자범죄. 스스로 저질러버린 죄. 그것이 죄고요. 또 하나가 죄. 가장 근본적인 죄, 본질적인 죄,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것, 그 행위들. 하나님과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그 행위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버린 그 행위들이 죄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부터, 처음 사람 아담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살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내가 나에게 주인 행세하려 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 여러분, 내가 나에게 주인 행세하려고 했던 거 없나요, 우리는? 내가 누군데잖아요. 네. 그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감이 부각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이게 표현해도 돼요. 감히 하나님 앞에, 감히 그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인 행세하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주인 행세할 데 없는 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좀 솔직해지시죠. 내가 나에게 주인 행세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의 생활 중에 하루 종일이 나에게 주인 행세하죠. 그건 세하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뭘 하라고요? 내가 나에게 주인 행세하지 않으려면 뭐 하라고요? 주인한테 물어보라고요. 내가 나에게 주인 행세하지 않고 내 주인이 따로 있다면 그 주인한테 내가 해야 될 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뭐까지도
숨 쉬는 것까지도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주인으로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화장실 가도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 묶여있고 내가 그분에게 아주 월급을 받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화장실 가는 것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물어보잖아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상관에게 물어보잖아요. 화장실 가는 것도 물어봐야 돼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물어봐야 돼요. 뭐 마시라 그래야 먹는 거고 화장실 갔다 오라 그래야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가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보라. 물어보는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물어보세요. 근데요, 물어보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분에게 묶여 있으려고, 그분에게 속해 있으려고, 그분에게 저촉을 받으려고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을 내가 물어보고 함으로써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어보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이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일이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들어가면 된다. 세상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억지를 써도 안 돼요. 내 중심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치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나 중심으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속에 포함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것이 죄였습니다. 결과, 그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핍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본적인 신학적 지식일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있죠? 삼중직이라고 있죠?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기름 붓는 자, 왕도 기름을 부었고요. 선지자도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한 종류는 왕, 사울 왕이, 다윗 왕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 예언자라요. 예언자, 선지자가 예언자죠. 그런데 예언자가 점쟁이하고 다른 게 뭐예요? 점쟁이도 예언자입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언자는 다른 의미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내일의 일, 미래의 일을 맞추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미리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언자예요. 좀 더운가요?
에어컨을 좀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예. 자, 나머지 분들은 저를 좀 봐주시고요. 예. 그래서 예언자, 그 다음에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제사를 리더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는 자예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분들을 그리스도. 근데 그들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그리스도가 복수예요? 단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에 무엇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는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기에 그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가? 많은 분들은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분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직분을, 예수님이 메시아에 된 직분은,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때문이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부활의 의미는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부활은 그냥 단순하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냐? 물론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게,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여러분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절날 달걀을 먹고 축제를 하고, 그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속죄일을 지내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부활에는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냥 우리가 기뻐하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 어떤 신학적이고 어떤 깊은 신앙을 부여받을 만한 깊은 의미가 있느냐? 그걸 오늘 배우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있죠. 그게 뭐죠? 구약입니다. 올드 테스타먼트. 자, 그럼 신약은 뭐죠? 신약은 뭐예요? 신약? 뉴 테스타먼트. 뭐예요? 자,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은 뭐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셨던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신약은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신약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약책에 단 한 번도 부활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기정사실화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절들 중에 그는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는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 말씀 구절 없나요? PPT 오늘 안 되나요? 아, 그래요? 예. 자,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기에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관원이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겠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 이 지혜를 누군가가 알았더라면 절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지혜는 뭐예요? 이 지혜는 다름 아니에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혜예요.
그 콘트예요. 그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하는 그 계획을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누구도 알지 못했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았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알았다면 절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왜 못 박지 않았을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알았다면 예수를 절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왜 안 왔을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길로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인류가 구원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적으로 있어야 되고 영원한 죄인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호시탐탐 그리고 눈을 뻘겋게 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그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뭐였어요? 스스로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수립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계획,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자, 구약에 나오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한다. 이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만 가지고 그를 메시아,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고 단정짓기에는 성경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부활만 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만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로서의 그분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래야 정확하죠. 그래야 정확하죠. 성경에서 그분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가르침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무엇을 가르쳤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가르친 것 중에 그분의 직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사역 중에 가장 그분이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해서 왔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그분의 삶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오신 것이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자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 인자를 얘기해요. 인자, 나는 인자. 나는 인자다. 인자가 뭐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그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자꾸 사람의 아들을 얘기할까요? 왜 예수님은 자꾸 반복해서 예수님이 당신은 누구냐 할 때 인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는, 나는, 나라고 아니에요. 인자는 얘기해요. 도대체 인자라고 하는 이 뜻에는 무엇이 있길래 스스로가 자꾸 인자라고 얘기하고 또 제사장들은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볼까요? 우리가 이 인자에 대한 내용을 알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인자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단어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는 말을 합니다.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 스스로가요, 당신 스스로가 입으로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거 크게 문제 없어요. 스스로가 다니시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극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신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가 맞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접적으로 인정하지 말고 직접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입 밖으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인자라고만 얘기하셨어요. 인자.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실제적으로 많은 초대교회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반신, 반인으로 얘기했어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은 아니다. 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아주 극악무도한 이단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그냥 환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인간으로 봤지만 그분은 그냥 헛개비처럼 나타나신, 그러니까 신이기 때문에 헛개비처럼 나타나서 사람의 몸은 갖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도 있었어요. 근데 자,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신 것,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정말 진정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인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분 스스로가. 나는 반신 반인도 아니고 나는 헛개비도 아니고 나는 진짜 인간이야.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셨다. 근데 이 말에도요, 약간 근거가 부족해요. 그냥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김성윤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쓰실 때,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그 앞에 관사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야. 내가 그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야.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칭을 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관사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사람이야, 내가 사람의 아들이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라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냐는 거예요. 누구를. 뭔가 성경에는 그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있을 텐데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사람, 그 사람의 아들 도대체 누구를 가르쳤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밀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그 비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라고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의 아들이 나옵니다. 7장 13절로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인자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건 어떤 뜻이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은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타고 오는데 누가 하나님을 타고 와요?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와요?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자가 마치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생긴 자가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옛적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인자같이 생긴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옛적부터 계신 이가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러니까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또 나라들과 열방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 이방인들까지도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할 때 보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오시는데 마치 어떤 모습으로 왔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나라와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그 사람을 섬기게 하고 그 사람의 권세와 영광은 멸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인자가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인자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 인자가 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인자같이 생긴 이가 인자같이 생긴 이가 이야기했던 그 인자가 바로 나다는 거예요. 그 인자는 어떤 인자였어요? 다니엘이 예언했잖아요.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쓰는 모든 이방까지도 다 권세로 받고 그리고 그의 권세와 영광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가는 권세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 그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예. 예수님이 얘기하신 인자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인자가 했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 인자가 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복잡하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인자 하시면서 왜 메시아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하지 않으셨을까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을까요? 남이 얘기하면 그래 그 말이 맞아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는 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도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그 예수님 계셨을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민낯이 드러나요. 여기에 인간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요. 자,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논리는 제가 여러분께 계속 설명을 드렸던 논리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세주의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권을 휘둘러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 메시아를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이때 불렀던 이 호산나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냐면 강력한 군사와 정치력으로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왕으로 인정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영적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바랬던 메시아,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메시아로 착각할까 봐 그 말을 쓰면 안 했던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메시아라고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해되면은요, 이 예수님의 입으로 메시아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오해해버리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독립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인정해버리면 이게 복잡해지죠. 그죠? 이게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으로는 절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은 인정했어요. 그 메시아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강력한 정치력으로,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들만의 구세주로 생각했던 거예요. 둘째는요, 여기서 이제 민낯이 드러납니다. 유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괴계인데요. 유대 제사장들은 예수를 이를 갈면서 죽이고 싶어 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그 사람. 치를 떨었어요. 왜 예수를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은요, 그들이 가르친 율법을 수정해버렸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냐, 그건 틀리다라고. 그래서 예수님만의 율법을 따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뭐 하셨어요?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엎어버렸어요. 예수님 굉장한 혈기를 부릅니다. 예수님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제가 예수님 닮은 거. 그 부분에서 예수님 닮은 거. 다른 거 닮았으면 그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질 급한 것만 좀 닮은.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왜 엎어버렸어요? 거기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것이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엎은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쓰레기 청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사장들이 이익을 남겼어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뒷돈을 받았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수익을 챙겼는데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니까 제사장들이 수익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가 갈리도록 싫죠. 여기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사라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로마의 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법이냐면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범인들 중에 흉악무도한 죄, 살인죄를 지은 죄와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볼 때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다라고 했다면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누구로 알았다고요? 군사력을 가진 군사적 지도자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았던 거예요.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왕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 그랬다면 그 메시아라고 말하는 순간 뭐가 돼요? 로마의 반란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자신의 손에 피 안 묻히고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게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입 밖으로 메시아라 소리 안 하죠. 또 여기 하나의 또 숨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말씀에 의하면 이 율법인데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죠? 뭘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보기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로마에게는 반란군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데 그것을 죽으면 제사장들이 할 얘기가 생겨요. 무슨 얘기가 생기냐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다 라는 명분이 생겨버려요. 예수를 그들 손으로 잡아서 죽이면 반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굉장한 인기를 끄는 요즘 아이돌 스타들보다 더한 인기를 한 번 가면 수천 명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인기 있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선지자가 자기네들이 잡아서 죽이면 반란이 폭동이 일어나죠. 왜 그를 죽였느냐가 되죠. 그런데 예수 입으로 스스로가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로마에게는 반란군으로 잡혀 죽게 되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설득하면 되냐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꼴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거양득 일타쌍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은 정말로 손에 피 안 묻히고 명분도 생기고 예수도 죽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꾸 해서 예수님한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물을 때마다 예수 입에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다 이 얘기만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다라고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그 괴계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알고는 계속해서 인자가 누가? 그 사람의 아들이 누가? 다니엘이 말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 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인자의 비밀이에요. 또한 십자가 죽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부활은 무슨 뜻이냐? 부활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 단순하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냐?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가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한 비밀이 엄청난 가치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인자다. 그 인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건 뭐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로서 강력한 군사력, 정치력을 가진 어떠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려 왔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라 그러셨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내가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형제라면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르침 끝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걸로 끝났으면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신성모독을 한 죄인에 끝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원래 했던 직업대로 어부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허황된 것을 가르친 사람이니까. 무슨 섬기려 하고 왔고, 무슨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너희의 대속제물이 데려왔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나와 친구니까, 나와 형제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했던 신성모독을 범한 그 죄인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할 일이 없죠. 그의 가르침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의 가르침이 말짱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제자들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죽은 예수가 그 죄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를 갈면서 미워했고 죽이고 싶어했고 결국은 로마의 법을 악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래서 이제 손 털고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예수가 부활해버린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이 말짱 거짓말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예수가 살아나버린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르치진 않았지만 내가 그 인자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내가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내가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가 아버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는 내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예수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의 수많은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가르침이 맞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 그가 가르쳤던 인자, 그가 가르쳤던 섬기려 한 것, 그가 가르쳤던 대속물이 되고자 한 것, 그래서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맞다라고 하는 선포란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은 그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으로 인정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예수의 그 메시아적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하게 하늘로부터 선포되어진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옳다고 선포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의 주장처럼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그 예수님의 명쾌한 사역, 이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순간이 부활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또 하나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사건의 의미는요, 인간관계에서 사건의 의미는 항상 시간과 공간을 떠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이 사건이 나려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어야 사건이 나요. 그죠? 그래서 범죄 현장에 항상 뭐를 먼저, 범인인 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뭐를 먼저 캐봐요? 예? 아니요. 범인인 것을 캐기 위해서는 알리바이를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에 이 사람이 거기에 있었느냐, 거기에 없었으면 이 사람 범인이 아닌 거예요. 다른 곳에 있었으면 범인이 아닌 거예요. 알리바이예요. 그거 알리바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그 사건이 자기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 있어야 자기 사건이 돼요. 그런데 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을 때 그 사건이 내게 되려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부활 사건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왜 부활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없느냐. 이것이 먼저 알아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들의 사건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거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들과 무관하다고 선포해버렸어요. 언제 선포했냐면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가 자신들의 왕이어야지, 예수가 자신들의 왕이 돼주셔야지만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고백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죽여도 무방하고 그를 살려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희망은 우리의 구원주는 누구라고요? 가이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거부해버렸어요.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겐 그 사건이 그들에게 구원의 의미 있는 사건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건으로 올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시공을 초월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예수의 부활 사건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이 저절로 부활한 사건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부활 사건은 우주 밖에 있는 초월자가, 다시 말하면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가장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이가 그 사건을 직접 개입해 주셔야지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초월자이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기에 부활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초월자이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사건은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주어지는 창조의 사건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 창조의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새 창조, 새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의 상대적 사건이 아니라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이므로 이 사건에 동참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사건의 당사자로서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의 현장에 초월자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건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건의 현장에 여러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사건의 여러분의 알리바이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3일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의 알리바이는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자격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고 오늘부터 우리의 효력에, 우리의 삶의 효력에 그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어 부활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서 전 인류에게로 구원 계획이 옮겨지는 대변환의 사건입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파기하려는 이스라엘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저주받은 결과물로 불순종의 마음으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것이 되고자 했던 그 탐욕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인류 구원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문제로 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에,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믿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기적적인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일부 예배 성찬 예식을 갖죠. 초월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매 월말 마지막 주에 성찬식을 갖죠. 그 역시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대변환의 구원의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고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은,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가 되기 위해 부활하셨던 그 사건은 이런 신학적 의미와 이런 신앙적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